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셨죠? 주 안에서 늘 강건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전후 좌우 계신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제목 읽으면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배우는 중보기도. 중보기도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중보기도란 무엇입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를 중보기도라고 말합니다. 중보기도는 비록 단 한 사람이 기도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온 가족이 기도한 것처럼, 온 학교가 기도한 것처럼, 온 나라가 기도한 것처럼 그렇게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아주 파워풀한 기도를 중보기도라고 합니다. 중보기도의 특징은 간단하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우리에게 성령과 함께 기도할 것을 권면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중보기도의 특징은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닌 남을 위한 기도가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여기서 도고는 어려운 말인데 이것이 바로 중보기도 인터세션이 되겠습니다. 중보기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 곧 중재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하고 완전하신 중재자이고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중보자이며 중보기도를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이 때문에 용어에 민감하신 어떤 분들은 중보기도라는 말은 인간들이 남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기도만이 중보기도이기 때문에 그 단어 자체를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현대 한국말에서 쓰지도 않는 도고기도, 빌도 고할 고라는 한자어로 된 도고기도라고 하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라는 긴 말을 사용하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저는 중보기도라는 말을 자주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논리라면 우리가 즐겨 먹는 닭도리탕도 엄격한 의미에서 그 말을 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닭 플러스 도리는 일본말로 새나 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탕, 닭탕이 바로 닭도리탕입니다. 그러니까 닭탕이라는 정체불명의 일본어가 섞인 말을 우리는 지금도 쓰고 있는데 그런 말을 하는 사람마다 쫓아가서 그 말 쓰시면 안 됩니다. 닭볶음탕이라고 바꿔 말하십시오. 라고 계속해서 가르쳐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현금 인출기를 뜻하는 ATM 머신을 말할 때가 있습니다. ATM 머신은 Automated Teller Machine이라는 말의 줄임말입니다. 그러니까 Automated Teller Machine의 자체에 머신이 들어가 있는데 ATM 머신 그러면 머신 두 번 말하는 격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해도 안 되겠죠? 그러나 누구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냥 쓰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중보자는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지만 예수님의 그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서서 우리가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남을 위해서 회개하며 중보하며 눈물 흘리며 애통해하며 간구한다면 그것을 중보기도라고 하든지 도고기도라고 하든지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라고 하든지 용어에서는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 의미가 통하는 것이 중요하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중보기도라는 말을 많이 쓰면서 나를 위해서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공동체와 우리 교회와 직장과 사업장과 학교와 자녀들의 친구들을 위해서 정치인들과 법조인들과 이 사회 전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고통 가운데 전쟁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 지역 사람들과 또 러시아 사람들, 온 열방에 있는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작부터 중보 기도의 정의와 용어 사용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의 본문이 모세의 중보 기도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열 정탐꾼으로 시작된 가나안 땅에 대한 불평과 원망 섞인 보고는 결국에는 전 백성들에게 전염이 되었습니다. 지난주 설교 기억하십니까? 불평불만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불평불만은 습관이다. 불평불만은 코로나 바이러스다. 전파력이 어마어마하다. 불평불만은 크레센더다. 점점 하면 할수록 커지게 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온 백성들이 이제 불평불만이 터져 나와서 밤새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철야 기도와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그들은 불평과 원망으로 하나님과 모세를 비방하고 저주하고 미워했던 것입니다. 그 원망 섞인 백성들을 향해서 두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속상해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합니다. 여러분,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그 땅 주민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정작 두려워해야 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가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원어에는 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우리의 보호자는 우리와 함께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가서 그 땅을 차지합시다. 라고 힘있게 외쳤습니다. 그 외침의 소리를 듣고 했던 백성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래, 한번 차지하러 갈까? 이것이 아니라 저놈들 죽여야 되겠다. 없애고 새 리더를 세워서 우리는 노예살이하던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나는 되지 못하는 못된 계획과 생각을 가지고 그들을 죽이기로 하고 돌멩이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10절입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의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흥분한 백성들이 즉석에서 돌멩이를 집어들고 공개 사형을 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순간을 딱 정지시키시고 회막 가운데 영광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내심은 바닥이 났습니다. 모든 백성들을 전염병으로 싹 죽여버리고 새 민족을 세워서 새롭게 약속의 땅에 데리고 가야 되겠다라고 결심하시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가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놀랍게도 바로 그때 모세는 자신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운 것이 아니라 대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달라고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잠깐 더 본문을 나아가기 전에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드렸던 중보 기도에는 여러 차례가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아주 간략하게 보면서 제가 이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 백성들이 마라에서 물이 써서 불평했을 때, 르비딤에서 물이 없어서 원망했을 때 모세는 하나님께 백성들을 대신하여 중보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듣고 쓴물을 단물로 반석에서 물을 터뜨려 주시면서 그렇게 마실 수 있는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는 산 꼭대기에 올라서 두 손을 높이 들고 벌을 쓴 것이 아니라 두 손을 높이 들고 밤이 새도록 중보 기도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 기도의 능력이 결국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산하지 않는 모세를 기다리다 지친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벌였습니다.
너무너무 화가 나신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전멸시키시려고 하실 때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모세가 서서 중보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들을 전멸하시는 것을 참으셨습니다. 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지 않으시려는 하나님 앞에 모세는 또다시 엎드려 중보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중보기도에 마음이 약해지셔서 내가 너희와 끝까지 함께 동행하겠다라는 약속을 2번에 걸쳐서 해주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또 백성들이 디베리아에서 불평하다가 불에 타서 죽게 되는 심판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원망하며 불평하는 그들을 향해서 모세는 중보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심판을 거두어 주셨습니다. 자신을 공개적으로 대적한 누나 미리암이 심판을 받아 나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괘씸할 텐데도 불구하고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누나를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치유를 가져오셨습니다. 열 정탐꾼과 온 백성이 모세를 죽이고 애굽으로 되돌아가려고 대적할 때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모두를 죽이려고 하셨습니다. 그때에도 모세가 중보기도를 하였고 하나님의 전염병 심판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고라 일행의 반역으로 고라와 250명의 사람들이 땅이 꺼져버리면서 그 안에 빠져서 죽는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화를 참지 못하시고 나머지 백성들도 모두 전멸시키고 새 백성을 일으키시려고 작정하셨을 때 모세는 또 중보기도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게 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길이 나쁘다며 불평하는 백성들, 하나님은 그들에게 불뱀을 내보내셔서 물어서 죽게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달라며 중보기도를 하였습니다. 모세의 중보를 들으시고 마음이 연약해지신 하나님께서는 놋뱀을 세워서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게 해주어라 하면서 놋뱀을 허락해 주셨고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는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놋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누구든지 예수를 바라보고 믿으면 살게 될 것이다. 죽음을 앞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후임 지도자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여호수아라는 새 지도자를 세워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백성들이 사고를 칠 때마다 불평불만을 할 때마다 원망하고 대적하고 공격하고 하나님과 모세를 저주하고 버릴 때마다 모세는 하나님께 중보자 자리에 서서 간절하게 간구합니다. 자신의 죄도 아닌데 자신이 대신 그들의 죄를 짊어지고 간구하며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그때그때마다 응답해 주시고 심판을 면제해 주셨습니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평불만이 극에 달해서 은혜도 잃어버리고 충성도 잃어버린 이 못된 백성들을 모세까지 죽이고 하나님 버리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던 그 못되고 어리석은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는 중보의 기도를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 저놈들은 죽어도 쌉니다. 그럼 말 잘 듣는 새 백성 좀 얼른 만들어서 주세요. 제가 약속의 땅 데려갈게요. 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를 용서를 해주세요.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 어리고 우리는 못났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라고 간구를 드립니다. 자, 이렇게 모세의 중보기도를 살펴보면 5가지 정도의 핵심 요소들이 들어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이 핵심 요소들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더 크고 능력 있는 중보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다른 사람의 죄를 내 죄로 여겨 대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회개가 없이는 어떠한 죄도 용서하시지 않겠다. 너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뉘우치지 않으면 우리의 간구를 듣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이 저질리지도 않은 금송아지 우상숭배에 대해서 자신의 죄로 알고 자신이 직접 회개합니다.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지만 자신은 깨달았기 때문에 아비의 마음, 어미의 마음으로 대신 회개합니다. 막무가내 망나니 아들이 학교에서 사고를 치고 애들을 때리고 건물을 부시고 했는데 얘가 나 잘못한 거 없어요. 하지만 엄마 아빠는 죄인이 돼서 선생님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합니다. 맞아서 뼈가 부러지고 코가 깨진 그 친구에게 찾아가서 내가 민철이를 대신해서 사과할게. 정말 미안하다. 용서해줘라. 대신 회개할 때 그 상대방이 그 마음이 사그러지면서 용서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자신은 죄가 없지만 그 죄를 내 죄로 알고 회개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를 백성들의 회개로 인정해 주시고 모세의 나머지 기도를 듣고 계셨습니다. 둘째입니다. 하나님의 명성이 더럽혀지지 않기를 간구하라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손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백성들을 출애굽하신 사실을 이미 이집트 백성들 모두 그리고 가나안의 족속들이 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가나안 입구에 와서 백성들을 다 전멸시킨다고 하시면 그 이방인들, 불신자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저 하나님이 처음에는 힘이 있는 줄 알고 백성들을 다 끄집어냈는데 결국에는 뒷심이 없어서 끝까지 인도하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창피하니까 백성들을 싹 죽여버리는구나. 아유, 저 못난 하나님 하며 하나님의 명성을 더럽히고 하나님을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명성이 더럽혀지지 않기를 간구하였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하나님께서 구출하기까지는 겨우 해주셨지만 자기 백성을 이끌 힘이 없구나. 아유, 저 하나님도 별거 아니야. 아유, 힘없는 하나님, 우리 신이 더 세겠어. 라고 조롱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우리가 중보기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들이 세상에서 넘어지고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며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게 사는 것들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능력도 없고 저렇게 별 볼 일 없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것은 결국엔 하나님을 손가락질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힘을 주세요. 승리를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귀한 전사들로 바꾸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의 명성을 높이며 이름을 위해서 간구할 때 하나님, 그렇지. 내 이름이 더럽혀지면 안 되지. 한 사람이라도 더 승리를 하여서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내게로 돌아오게 해야지. 내가 너희들에게 힘을 주겠다. 능력을 주겠다. 그렇게 하게 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의 명성이 더럽히지 않도록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하여 간구하라. 18절과 19절입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탄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자, 무슨 말입니까?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긴급하고 다급하게 중보의 기도를 드릴 때가 많습니다. 하늘의 응답과 용서가 절실한 우리들에게 여유롭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성품을 나열하면서 여유 있게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중요한 성품,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자가 많아 죄악을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래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그 사랑에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공의를 계속 구하면 공의대로 우리는 벌받아야 되잖아요. 벌받아 마땅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공의도 좋지만 우리가 다급한 사랑에 의지하여서 기도할 때, 인내에 의지하여서 기도할 때, 오래 참음에 의지하여서 기도할 때, 자비에 의지하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성품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수 있도록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오래 참아 주시고 자비를 베푸실 수 있도록 행하여 주십니다. 자, 남이 나에게 큰 잘못을 했습니다. 그러면 보통 한 번은 봐줄 수 있고 참아줄 수 있고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같이 인격이 훌륭하신 분들은 2번까지는 그래 참아줄게 용서해줄게 다음에는 그러지 마세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3번부터는 어림도 없습니다. 하지만 내 아들, 딸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어떻습니까? 화가 나서 벌을 주려고 하면 아빠 제가 실수로 잘못했어요. 엄마 다음엔 꼭 안 그럴게요. 미안해요. 죄송해요. 또 실수했어요. 잘못했어요. 엄마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설거지를 싹 해놓는다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1000번을 쏘갔지만 1001번 용서해 주면서 너 다음에는 진짜 그러지 마라. 그때는 아빠가 정말로 크게 맹매하고 혼날 거다. 라고 경고하면서 우리 자녀를 용서해 주십니다. 에휴, 내 새끼 또 실수했구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성품에 의지하여서 온유와 오래 참음과 자비의 성품에 의지하여서 중보기도 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시편 66편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모세의 중보기도 4번째 핵심 요소는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3절입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무엇에 의해서 기도하라고요? 약속에 의지하여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변하지 않으시는 틀림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면서 기억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실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십니다. 금송아지 숭배로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조상 대대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삭과 야곱과 모든 우리 백성들에게 대가 이어지도록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잖아요. 하늘의 별과 같은 백성들이 여기 있는데 그들을 우리에게 족과 꿀이는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셔야지 지금 마음을 바꾸시면 안 되십니다. 라고 간구를 하였습니다. 지금 죽이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어쩌란 말입니까? 하나님은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약속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감히 기도할 때 그것이 정말 옳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꾸어 주실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그래서 14절은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반응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아멘이시죠? 아멘입니다. 약속에 의지하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누그러뜨리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모세의 중보기도의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는 자기 희생을 담아서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희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이성에 대한 호감을, 순간적인 호감을 사랑이다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가 행복하고 좋을 땐 모르지만 누군가 한 명이 혹독한 겨울을 당하게 되고 고난과 아픔을 당하게 될 때 그때도 여전히 자신을 희생하면서 그 옆에 남아 사랑을 증명해주는 젊은 커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남의 집 아기를 보면 귀엽다고 하면서 눈에 하트를 날리고 꿀을 떨어뜨리면서 눈에 꿀을 떨어뜨리면서 그렇게 5분 정도 안아줄 수 있는, 놀아줄 수 있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기가 보채일 때 달래줄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똥 쌌다고 똥 기저귀를 맨손으로 갈아줄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우는 아이 재우려고 1시간씩 다독여주는 거, 칭얼거리는 아이 다독여줄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아기가 밤새 열이 나고 아픈데 뜬 눈으로 이 아이를 병간호하며 밤새 지켜줄 수 있는 사람, 이 아이에게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아기 엄마밖에는 없습니다. 이처럼 사랑은 희생입니다. 백성들의 큰 범죄에 진노하신 하나님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그렇기 위해서는 보통의 기도로는 하나님의 그 진노를 잠재울 수가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지금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모세는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셔도 좋습니다. 내 생명을 가져가 주셔도 좋으니 저들을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정말 희생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생명을 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고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가져왔습니다. 사랑은 희생입니다. 어느 나라에 한 임금님이 계셨습니다. 임금에게는 많은 신하들이 있었는데 저마다 자기가 임금님께 충성한다고 그렇게 경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임금님이 하루는 그 신하들을 불러놓고 질문을 했습니다. 어느 날 홍수가 났다. 그래서 물이 강물을 덮어서 휩쓸리는데 왕인 내가 그곳에 빠져서 떠내려가게 되었다. 그런데 마침 너희의 아버지도 그 강물에 휩쓸려서 떠내려가게 되었다. 너희가 그것을 보았다. 한 명만을 구출할 수가 있다. 그러면 너희는 누구를 구출하겠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신하 저 신하 모두가 당연히 임금님이시죠. 당연히 저는 임금님부터 구합니다. 아니야, 내가 임금님부터 구할 거야. 아니야, 내가 먼저 임금님을 구할 거야. 내가 빨리 구할 거야. 내가 임금님을 충성되게 구할 거야. 서로가 싸우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가장 충성되고 신뢰하는 한 신하는 말이 없이 곰곰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래서 임금님께서 물어봅니다. 자네는 누구를 먼저 구하겠는가? 이 신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제 아버지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제 노쇠하신 아버지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물에 다시 들어가서 임금님을 구하다가 같이 죽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임금님께서 그의 마음을 들으시고 감격을 하였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은 희생입니다. 중보기도가 그렇게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우리의 생명까지 내어드린
생명의 기도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기도는 중보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아버지께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하여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의 약속에 의지하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자신의 생명까지도 십자가에 내어 맡겨주시면서 피 흘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특별히 예수님을 직접 죄를 지어서 못 받고 있는 저와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들의 구원과 사랑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수님의 인생은 중보 기도의 인생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나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한 명이 기도하는 것으로 듣지 않고 1000명이 10,000명이 기도하는 것으로 듣고 응답해 주십니다. 다른 사람들의 죄를 내 죄로 여기며 회개하는 기도, 그것이 중보 기도에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명성이 더럽혀지면 안 됩니다 하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온유하고 사랑이 많으시고 오래 참으시는 성품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보 기도입니다.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중보 기도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희생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중보 기도이고 그 기도 가운데 능력이 있고 응답이 있고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고 중보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온 백성을 살렸던 모세의 중보 기도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땅에 오시면서 하늘에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시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를 기억하십시오. 나의 중보 기도가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직장을 살리고 우리의 학교를 살리고 우리의 공동체를 살리고 우리의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열방을 살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간과하지 마십시오.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동안 나 기도하기에 바쁘다가 지치신 분이 있습니까? 눈을 돌려서 가족들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섬기고 있는 아프리카의 8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믿지 않는 친척들과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이 열방을 위해서, 이 나라와 정치 지도자들과 사회의 지도자들과 이 나라에 있는 또 총기 사건이 있는 아픔 가운데 있는 가정들을 위해서, 전쟁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그 지역들을 위해서, 음식이 없어서 굶어 죽고 있는 아프리카 땅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의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이 일에 동참하여서 이번 한 주는 나를 위한 기도를 잠시 내려놓고 내가 아닌 가족과 이웃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여 응답받으시는 하나님의 중보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내 기도, 내가 잘 먹고, 내가 편안하고, 내가 승진하고,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건강하고, 우리 자녀들이 학교 잘 다녀서 훌륭한 사람 되는 나를 위한 기도만을 드렸다면 오늘 이번 한 주간은 나의 기도를 잠시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는 열방에 있는 많은 백성들을 위해서 또 아버지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 아버지 담임 목사와 여러 아버지 가족들과 하나님의 아버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며 우리 상대방을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아버지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가 필요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잠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나를 위해서만 너무나도 기도했던 것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기도도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인 줄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 가족 가운데 믿지 않는 우리 남편과 배우자와 자녀들, 형제, 부모들, 우리 친척들 위해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그들이 속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도 전쟁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아버지 지역의 많은 사람들과 러시아의 아버지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전쟁에 나아가고 있는 군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금도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지구상에 있는 많은 영혼들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 공의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선교사님들의 수고함에 애쓰는 그 선교 사역 가운데 하나님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특별히 위험 지역에서 선교하시는 분들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담대하게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지역에도 아직도 아버지 마약이 있고, 아직 폭력이 있고, 아버지 총기 사고가 있고, 고통과 어려움과 미움과 원망이 많은 아버지 곳에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음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 땅에 주님의 평강과 영광이 아버지 가득 채워줄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뉴햄프셔 지역과 아버지 남부 북부 보스턴 지역과 아버지 모든 미국 땅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공의와 사랑이 바로 설 수 있는 미국 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국도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 조국 한국이 정치가 바로 서고 아버지 경제가 바로 서고 사회 문화 도덕이 온전하게 바로 서고 한국 교회가 튼튼하게 세워서서 중보 기도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한국 민족들의 중보 기도의 아버지 열사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특권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할 때 세계가 복음화되고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번 한 주간은 주님 남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작정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의 어려운 상황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간구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속히 하나님의 뜻이 질서정연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가 마땅히 자녀로서 누려야 할 하나님의 만나와 매출하기를 주님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중보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먼저 나는 다른 사람의 죄악을 내 죄로 알고 회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통회하며 자복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저들의 죄를 내가 대신 구하지만 용서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의 명성이 아버지 더럽혀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기 원하오니 주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주님, 주님의 성품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오래 참으시며 인자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기도합니다.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를 아버지 들어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아직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간구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걸고 우리의 삶을 다 들여서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그동안 영혼에 관심이 없었던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한 영혼이라도 지옥에 가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영혼들을 바라볼 때 긍휼한 마음으로 대신 나의 생명까지 드리며 간구할 수 있는 아비의 마음, 어미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능력의 기도자가 되기 원합니다. 능력의 중보 용사자가 되기 원하오니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간구합니다. 주님께 중보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